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둘로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둘로서 성가 대원들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불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여 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찬양이 생활화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사람의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의 심령. 이 마음과 영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마음과 영혼,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나는 건강해진다, 마음속에 확신이 오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확신이 오면 육체적으로 병이 낫는다. 이 영혼, 심령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병들면, 상하면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특별히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쓰기 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총각 전도사들이 있고 결혼한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총각 전도사가 열심히 공부를 저녁에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공부는 좀 어느 정도 하고 주기철 목사님 기도실, 개인 기도실이 쫙 있습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뭘 읽고? 잠언 18장 22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은총 받으라고, 은총 받으러 올라가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잠언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 아들, 딸들,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다.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다. 심령이 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상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상합니까? 좋은 마음을 먹어야지. 안 좋은 마음 먹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죠. 낙심, 좌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낙심되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 은혜가 떨어지죠. 마음이 상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누구한테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그것도 마음이 상하네. 마음이 상해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 사탄은 나쁜 마음을 먹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악한 마음과 생각,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뭐예요? 그것도 마음에 품어.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된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뭐하러 지려고 그럽니까? 그 뒤에 속마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돼야 내가 총리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요한하고 야고보는 부총리하고 나머지 제자들 장관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해도 탁 물리치잖아요. 물리치고 승리하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가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상처되는 그런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아내의 자세가 틀린다, 평상시보다 남편의 자세가 틀린다, 이럴 때는 분명히 뭔가 좀 흑암의 세력이 틈을 탄 것 같다, 딱 캐치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녀 보고 부모님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싸움 나지. 그때는 우리 속으로, 평상시하고 뭔가 좀 틀리다 할 때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겉으로는 사랑과 겸손과 관용의 자세로 더 잘해주면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는 거예요. 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고 겉으로는 더 겸손하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밝은 모습으로 잘 예의 갖춰서 해주면 그 사탄 역사했던 걸 쑥 빠져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다. 내 마음 상하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살맛도 안 생기고 그만 은혜도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근신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마음 상하지 맙시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마음이 있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혼, 마음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걸 수술해도 영혼은 보이지는 않는데 있다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육이 결합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야 우리 마음 상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긴다. 마음의 심령,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긴다. 이게. 그래서 사람의 병은 70% 이상이 마음에서부터 온답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아이고 나는 큰일 났다, 죽겠다, 절단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 육체적으로 그냥 그게 병이 오는 거예요.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다 보면 병이 오는 거야.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수십 개씩 생겼다가 없어지고 한다잖아요. 좋은 마음을 먹고 엔돌핀, 다이돌핀 좋은 마음을 먹고 하면 그냥 그런 세포들이 다 죽고 그냥 우리 건강한 세포들이 이겨나가죠. 백혈구, 적혈구, 군인 노릇을 해가지고 다 그냥 이기지만 근심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세포들이 털썩부터 역사하면 그게 암이 되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신비한 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5가지 신비한 약. 주님으로부터 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막 기쁨으로 박수와 치면서 웃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엔돌핀. 우리 엔돌핀하고 다이돌핀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엔돌핀.
뭐 이상구 박사, 뭐 항수관 박사 그냥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네. 스트레스가 해소가. 그래 우리 몸이 약간 멍청한 데가 있답니다. 텔레비를 보면 살구 같은 거 누가 확 씹으면 우리가 그걸, 나는 직접 살구를 안 씹었는데도 물이 입에서 쑥 나오잖아. 이게 반응에 살구를 그냥 확 씹어요. 예. 그런데 가짜로 웃어도 우리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가짜로 웃어도. 그래서 레크레이션 하는 강사들이 이 시간 나같이 박수 치면서 그냥 힘차게 1분 동안 웃겠습니다. 하하 호호 막 배를 치면서 웃겠습니다. 그 가짜로 웃어도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몸에서. 예. 가짜로 웃어도. 근데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웃으면 너무 몸에 그냥 엔돌핀 좋은 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야. 예. 웃으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병도 이긴다, 암도 이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요사이 웃음 치료사가 있잖아. 웃음 치료사, 음악 치료사. 그래서 환자들 다 불러가지고 강당에 불러놓고 거기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레크리에이션 하면 막 기쁨이 나와. 막 은혜 충만할 때 웃으면은 그래 병이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통증도 없어지고 그런다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하면 나오는 세로토닌. 감사하면 세로토닌이 나와요. 세로토닌이. 이것은 우울증을 없애준답니다. 우울증.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감사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나중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마음을 하는 그 원리가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가 딱 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중간에 기도에 있다.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없어진다. 우울증이. 그 다음에 운동, 기쁜 마음으로 운동하면 나오는 멜라토닌. 요거는 불면증을 없애준다. 불면증을. 운동하면 더군다나 좀 피곤하기도 하고, 멜라토닌이 나와서 참 불면증 없이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게. 사랑하면 나오는 도파민. 사랑하면 도파민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진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성도간에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기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죠? 잠언 14장 30절. 시기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4장 30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다 같이 시작.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 시기를 하면 내보다 좀 더 잘 된 사람 시기를 한다든가 하여튼 시기를 하면 내 뼈가 썩어. 뼈가 골수로 윤택해져야 되는데 뼈가 썩어. 건강이 안 좋아져. 근데 사랑하게 되면 도파민이 나와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해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건강해지고 복을 받고 잘 돼요. 그 다음에 감격. 감동이 넘쳐 그냥 감격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격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다이돌핀, 엔돌핀보다도 100배, 1000배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요거는 만병통치약이랍니다.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격, 구원의 감동 이걸 받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엔돌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다이돌핀 이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당신의 마음 속에 건강을 위한 신비한 5가지 약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죠. 출발이. 그래서 성경은 뭘 지키라고요?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 잘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잘 지키는 거.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고 존경받으며 살고 좋게 아름다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려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 잘 지키는 방법 4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잘 지킬 수 있는 4가지 마음, 4가지 자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모시자. 그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지키라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그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CCC 10단계 교재에 그 앞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는 거 하니 우리 마음을 원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거기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주인으로 모시자 이거예요. 주인으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균형이 잡혀. 균형이. 예. 직장과 사업장과 친구와 이 모든 균형이 다 잡혀서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려앉히고 예수님은 저 밑에 내 발꿈치 뒤에 계세요 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인생의 감독 주인이 나예요.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요. 걱정, 근심 모든 일을 내가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그냥 불평도 나왔다가 원망도 나왔다가 누구 미워했다가 낙심좌절했다가 잠도 안 온다 그랬다가 절단 나버리네. 이게 완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겠다잖아요. 주인 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들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잖아. 마음문 열으라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집에 있을 때도 직장 갈 때도 여행 갈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항상 교회 왔을 때 물론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 보시면은 부활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 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사시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지키는 것 중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제 가정마다 보면 젊었을 때는 남자들의 발언권이 좀 더 세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 여자분들이 발언권이 점점 더 세져가지고 처음에는 순하던 양 같은 아내가 애기 하나 놓으니까 고양이 같이 되고 한 명 더 놓으니까 늑대 같이 되고 또 한 명 더 놓으니 호랑이 같이 돼가지고 남자들 막 골짝 못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보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 막 쫙 그냥 남자들이 아내들한테 얻어맞고 입원했더라잖아. 그래서 40대 보고 니는 젊었는데 왜 두들 맞았냐 이러니까 아내한테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 물었다고 얻어맞았다니. 50대는 같이 따라가자고 했다고 얻어맞고 60대는 또 하여튼 그 이유가 다 있어요. 60대는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했다가 또 들어오자마자 얻어 터졌다. 70대는 재산도 물려주고 청소까지 하고 빨래까지 하고 밥도 하는데 왜 얻어 맞았냐 그랬더니 앞에서 알짱거린다고 맞았다. 8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자고 나서 눈 떴다고 맞았다. 90대는 친구들은 다 천당에 가서 무덤에서 자고 집에서 자고 있다고 또 맞았다. 하여튼 간에 좀 웃기는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세미나를 갔더니 미국에서 오신 운영위 원장님이 자기 집에 가훈이 남존여비랍니다. 난 남존여비 중에서 한 가지 아는 것은 남자가 비꼬는 말들이죠. 다 한마디로 남자가 존재하기 위하여 여자의 비위를 맞춘다. 그게 남존여비. 신식 남존여비가. 근데 그분은 두 개를 더 또 알고 있더라고. 두 번째가 뭔가 하니 남자가 존재하기 위하여 여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네. 뭐 여자들이 비밀이 좀 있나? 세 번째, 남자가 존재하기 위하여 비상금 모아놨던 거, 비자금 모아놨던 것을 아내한테 줘가지고 쇼핑을 하게 해줘야 그게 신식 남존여비랍니다. 남자도 혹시 비자금 있으면 아내들한테 용돈으로 생일날 줘가지고 쇼핑 좀 잘하게 만들어서 아내가 좀 마음이 기쁘게 만들어야 그게 남존여비랍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교인들은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부가 힘을 합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이 경외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사랑하고 그래 해야지 이 현대판 남존여비 비꼬는 거 이런 걸 교회에서 성도들 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신부되는 교회를 아내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기도하며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그 다음에 가정마다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하나님 주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영광을 많이 돌리는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셔야 우리 마음 잘 지키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 묵상을 잘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잘하면 오늘 같은 말씀, 오늘 이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지키겠느냐.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있으면은 그걸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고 기도하면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찬스가 되는구나. 어려움 당해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좋은 말씀들을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동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밑에서 셋째 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거 담대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은혜로운 말씀을 암송, 묵상 계속 묵상하면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 시험이 와도 마귀가 공격을 해도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 공격해도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읽고 듣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열심히 하면, 묵상하다 보면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심령, 마음, 사람의 심령을 잘 지키는 법은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 기도를 많이 하자.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거리, 걱정거리, 원망, 불평거리가 있을 때 감사 기도를 많이 하자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시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4장 6절 7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평안하고 막 소망이 넘치고 막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마음만 주셔요. 마귀가 안 좋은 마음을 준다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감사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요. 어려움 당할 때, 염려거리가 있을 때 감사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움 당할 때, 염려거리가 있을 때 감사 기도를 찾아보자 이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받은 복이 많습니까? 받은 복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지금 수입이, 개인 소득이 더 많아졌다네. 35,914달러로. 일본은 35,700 몇 달러로 401달러 차이가 났어. 처음으로. 일본은 계속 그냥 평행선을 갖고 우리는 자꾸 올라가니까. 평행선이 아니에요. 일본이 5만 불까지 갔다가 떨어졌다니까요. 지금 일본이 5만 불까지 올라갔다. 우리 그때는 우리보다 몇 배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5만 불 갔다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나가고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추월을 해가지고 1년 동안의 수입 중에 1인당 50만 원 이상 401불 추월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영육간에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포항의 동해 앞바다에 기름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스도 많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더 잘 살게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에 잘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하라. 감사 기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이 그냥 기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담대해지고요. 제자들이 그랬잖아. 발발 떨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가 성령 받고 나서는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막 주님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능욕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막 한번 더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면서 말이 담대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막 사랑이 넘쳐. 기쁨이 충만해. 화목해. 누구하고나 다 친해. 충성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화면 보시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충만하게 기름 붓듯 받으시고 충만하면 그냥 막 사랑, 희락, 기쁨, 감사, 충성, 온유, 그냥 막 이런 마음이 용솟음 치면 마귀가 어디에 얼씬해요? 마귀가 왔다가 뭐도 못 추려? 마귀가 빽다구도 없지만 뼈다구도 못 추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아이고, 아무개 번영로 교회 아무개 집사님한테 덤벼들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무개 권사님한테 집에 쳐들어갔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구나. 꼼짝도 못한다니까요. 마귀 사탄.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도 여유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상하지 않는 법,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일으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하며 승리하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